새롭게 열려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발발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1937년 7월에 일본이 중국 만주를 침략함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다고 해서 세계 2차 대전은 서유럽과 동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프로이드이고요.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프로이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프로이드이고 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며 또 심리학자이고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약 3년간 수용소의 포로로 잡혀서 모든 몸이 발가벗겨진 채 3년 동안 그 죽음의 수용소를 견뎌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가족도 죽임을 당했고 친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모진 고난과 고문과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똑같은 고문과 그 다음에 어떤 배고픔과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빨리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알게 됐는데, 뭐냐면 정말 이 죽음의 소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나가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사람,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고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심리학자의 눈으로 분석하여 유익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함께 수감된 사람 가운데 세계적인 그런 세계적으로 꽤 알려진 작곡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작곡자가 어느 날 빅터 프랭클에게 다가와서 넌지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의사 양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희한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 그 당시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이겠죠.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것이라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빅터 프랭클이 되물었습니다. 언제 그 꿈을 꾸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그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빅터 프랭클과 유명한 작곡가가 대화를 나누던 시점이 1945년 3월 대략 20일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일만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철조망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 작곡자의 얼굴은 희망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3월 말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소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만큼 전세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 좀 깨라.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이 언제 끝났냐면은 독일은 1945년 5월 9일에 5월 8일에 유럽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우리가 아는 8월 6일과 7일에 일본이라는 곳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8월 6일과 7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 천황이 패망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변화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는 자꾸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그러니까 1945년 30일에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고 그분이 얘기해 줬는데 30일을 하루 앞둔 29일이었어요. 29일 날 결국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작곡가가 갑자기 몸에 고열이 일어나더니 쓰러져 버린 거 29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의식을 잃고 30일 날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발진 티푸스가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정신과 의사로 심리학자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작곡자의 경우 30일이 다 돼가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그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자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몸 안에 면역 체계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 발진 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희망을 갖는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정말 하나님이 준 희망인지 묻고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것들을 기도를 했는데 아니면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산송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작곡과만큼이나 무겁고 그런 침울하고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의지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이 땅에서 로마를 다시 정복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권세를 얻을 수 있고,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게 되고 곧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잃고 또 우울에 빠졌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겠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요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여인에 대해서 빗대었는데, 마치 어떤 여인이 해산할 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출산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여인들은 출산 때가 되면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처럼, 또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근심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근심하는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이 2013년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다 떠나가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것처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조 영화를 봤는데,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주인공이 다시 이제 아이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둘째 아이를 낳게 됐어요. 둘째 아이를 낳고 시간이 또 좀 흘렀는데, 이제는 여인의 입에서 남편에게 자기가 소원이 있다고, 한 가지 지금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둘인데 하나 더 낳자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그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곧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되어서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제 며느리가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살짝 마음이 흔들렸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고통 그 자체라고 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금방 사라집니다. 해산하면 고통은 사라져요. 그 어바웃 타임에서도 보니까 첫째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속에서도 행복한 모습, 아빠의 모습 속에서 행복한 모습, 그 다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그 다음에 누이 다 모두가 아이를 보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산할 때는 근심이고 참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났을 때는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 기쁨은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마술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에 떨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뭐라고 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나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에게 소망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을 얘기합니다.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희망을 보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구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받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에 담긴 약속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열려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상황을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밥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년에 더 아름다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올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올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구의 종말을 우리에게 단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벌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단축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냈는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가 이건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숙 씨라는 분이 지푸라기라는 소설,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 소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사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5남매를 길러서 이제 5남매를 다 시집 장가 보냈고,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다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제가 정륜교회 어른들 섬길, 애녹교구를 섬길 때 어른들을 항상 물어보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해요. 그거 똑같아요. 온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동안 똥오줌을 다 받아내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이 할머니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환경 가운데도 살 의지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죽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고 늘 비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한 꿈을 꾸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꿈을 보니까 자신이 꿈 속에 자기가 지푸라기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푸라기가 천덕꾸러기 지푸라기였습니다. 이제 지푸라기 신세도 다 사라지려고 할 때였는데 지푸라기 하나가 두동강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 두동강에 난 지푸라기를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두동강 난 하나의 지푸라기를 한쪽 입에 물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새 둥지를, 그 지푸라기를 통해서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둥지 안에 새들이 행복하게 포근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요. 나머지 반동강 난 그 지푸라기는 농부가 주워가서 새끼를 꼬는데, 그 새끼 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보고 나서 할머니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제대로 써지면 쓸모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도 아직 노년이 되었지만 쓸모있는 인생이겠구나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요모조모 유익하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둥지를 만들어요. 새끼를 구워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집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추수 때 쓸만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이제 엄청 힘들게 고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그 노가다 일을 하게 되는데 부산의 10층
아파트 10층인지 정확한 층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 층을 자기가 다 이렇게 벽돌을 날라가지고 하나하나 다 벽돌을 하고 쌓고 그 층은 자기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당시 돈이 그 아랫집이 2천만 원인데 2,500만 원에 이 집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랑 이제 화장품 바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화장품 파는 아줌마한테 나가라고 하면서 차를 주면서 무슨 사연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정말 힘들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힘들었을 때 노가다 일을 하면서 그 집을 지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집에다가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걸 세면이 굳기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식구들이 그 집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